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과 악인에 관해서는 다 사람들마다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겠죠. 의인은 뭐 착한 사람이라든지 악인은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든지 이렇게 자기들 기준으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여기다 꼭 대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받으시는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 완전한 의인입니다. 예수와 동등되는 의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와 본질적으로 동등된 의인이 있을 수가 없고요. 예수 말고 또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의인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인간을 속죄할 수가 있고 그분의 피로 용서받는 것이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고요. 속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되신 예수님에게 통제받아 사는 사람을 하나님 의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속죄 의인 또 아가페 의인이죠. 아가페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가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공급이 돼요. 예수 바깥에서는 절대로 아가페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주에서 가야만 그 기름을 공급받죠. 자동차 기름을. 그것처럼 예수 안에서만 아가페가 공급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아가페를 공급받아서 살려는 사람이 있고 자기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가페가 없기 때문에 아가페 통신망이라는 아가페 지혜라고 그래요. 아가페 지혜가 없어요. 아가페는 하나님을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신바가 되는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달라고 할 때 난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아가페 통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아가페로 살잖아요. 아가페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만 하나님이 아시게 돼요. 또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자는 마땅히 성령으로 이끌려가서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물론 이제 빨리 그렇게 그곳에 도달하는 자도 있고 게으른 자는 천천히 늦게 좀 다른 사람보다도 좀 성장 속도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은 관계는 아까페로 연결이 안 된 관계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서 용서받은 사랑은 있어요. 용서받은 사랑은 있지만 아까페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회개를 해야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가 있다고 사람들은 자꾸 강조하는데요. 회개 없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통제받아 사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예수의 피를 발라주셔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경을 읽어서 자기식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은 진리로 생각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신 구세주 주인한테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 그분에게 찬송 불러준다. 기도해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을 써요. 한 몸. 예수가 머리고 그 사람은 몸이 되는 한 몸을 말하는 거죠. 한 몸. 그렇게 한 몸이 되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 본질 아까페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공급되어서 아까페로 하나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페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아까페 통신망을 가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통신망을 두 개를 주는데요. 하나는 은사 통신망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페 통신망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펴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펴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펴하리라. 그러니까 은사는 인간의 성품으로 살 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아직 아까페에게 통제받기 전의 상태에 하나님과 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시는 통신을 은사통신이라고 해요. 기능은사. 은사는 이제 기능은사가 있고 성품은사가 있는데 온전한 것이 온다고 하는 것은 성품의 은사죠. 성품으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고 은사로 아는 길이 있어요. 인간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것은 은사, 기능은사입니다. 기능은사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표적, 병고침, 예언 이런 기능은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것, 온전한 것, 그것이 성품 은사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 본질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을 알고 본질은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그걸 본질통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라고 해서 하나님 본질통신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 인간 성품에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이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품의 은사를 받으면 그런 장성한 사람이 돼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성품 계시죠? 그 아가페 통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 계시가 있고 성품 계시가 있는데 우리가 성품 계시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힘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성품으로 통제받아서 성품 계시를 가지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 그랬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그때 가서야 그러니까 성품 계시를 받아서 살아야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 온전히 아는 겁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보시는 예수 앞에서 예쳤던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바는 잘 아시는 바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로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주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회개는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회개하는 척 갖고는 용서가 안 되죠. 회개는 완전히 예수에게로 돌아가서 예수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품은사죠. 성품은사를 받아야죠. 인간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성품으로 사는 거죠. 인간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지혜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지혜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가페예요. 그래서 지혜 성품이니까 아가페 통신망이라고 그러죠. 그때 내가 주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죠? 인간 성품으로 사는 게 불법이죠. 법이 없다 이거죠. 통제하는 법이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인간을 통제해 주는 건데 예수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게 돼요. 성품 은사가 없이도 그 능력은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얼굴과 얼굴이 대해갖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고 주도 나를 알게 되는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 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할 말이 없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부정할 수가 없죠. 자기를 부인할 수 없죠.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본질을 어떻게 부정을 해요? 예수님이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있고 예수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이죠.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인입니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 하느니라. 성품 계시로 행하는 사람들은 내 양은 내 음성 알아듣는다. 그죠? 예수님의 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 은사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부분에 눈을 못 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비춰주셔갖고 성령의 각성이 와서 인간은 회개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죠? 회개라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돌아가서 그분의 지체가 돼야 돼요. 예수는 그의 머리가 되고 그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또 아가페가 제공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진리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고 이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 미혹의 영역에 속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죠. 사랑으로 하나님을 한다 그죠.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을 한다 그죠. 사랑하는 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한다. 아가페로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한다 그죠. 그것을 바로 아가페 통신이라고 하죠. 아가페의 본질을 받아서 그 본질로 행하는 사람의 눈에만 하나님이 보인다 그죠.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된다 그죠. 아가페를 받아야죠. 하나님 본질을 받아서 그걸로 그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 그 몸을 움직여서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 그 몸을 움직여서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산물이에요. 지혜는 직관입니다. 직관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직관력이에요. 배우지 않고 알게 하는 능력이죠. 직관력이라는 건 뭐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알게 하는 능력이죠. 직관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직관력이 하나님 것이 있고 인간 것이 있어요. 인간 것은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 지혜의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가난한 사람을 딱 알아보고 그가 왜 가난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한눈으로 꿰뚫어보는 지혜로 알아내는 지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가페 통신은 하나님도 알아보지만 가난한 사람의 사정도 알아보는 능력이 된다 그죠. 지금같이 사생활이 통제가 되는 세상에서 지금같이 사생활이 감춰지는 세상에서 누가 어떤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지를 알아줄 알아줄 지식이 없죠.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죠. 그리고 이 아가페가 없으면 남을 바라볼 여력이 없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자기 자신의 연민, 나르시스에 빠져갖고 자기 아픔에 괴로워하지 남의 아픔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사랑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가페로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이끌려서 통제받아서 아가페로 사는 은총을 입은 자는 이거예요. 입은 자는 아가페로 살아서 아가페로 사는 사람은 아가페로 사는 그 아가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죠? 예수 피로 용서받았어도 자기의 선택 의지로 아가페를 물리쳐버리고 자기 인간의 성품으로 사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가페 통신. 아가페 통신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보는 거죠. 그걸 알아줄 지식이에요. 그걸 알아줄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페로 살지를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거니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사람은 다 자기 아픔에 충성돼요. 자기 아픔에 충성되지 이렇게 타인의 어려움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참 절규하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절규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절규해요. 그게 다 미혹의 영의 그 수책에 당한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은 본질이 아가페다 그죠. 그 아가페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전부 아가페의 결과물이죠. 사랑의 결과물. 그 사랑의 용서를 받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하고 믿는 건데 회개는 주인 없이 자기가 멋대로 살던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예수는 태초의 말씀, 만물의 창조주고 그리고 유일무이죠. 인간을 구원하신 구속주죠.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 사람은 전에 지은 죄를 용서받죠. 그리고 예수의 회개에서 돌아가면 이제 그분이 성령으로 이끌어서 아가페로 사는 통제를 주시죠.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통제를 받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7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죠. 사랑을 품고만 있으면 안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을 행동하는 자마다 그거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를 통제했기 때문에 아가페로 통제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행한다 이거예요. 예수의 사랑 통제를 받아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한다 그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손에 돈만 보면 그거 나눠주기에 힘쓰죠. 왜? 이렇게 보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이 보이니까 그냥 줘요. 막 줍니다. 그 사람 눈은 아가페로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 성품으로 산다는 말은 인간은 모성애가 있죠. 그 성적인 사랑이 있죠. 친구의 사랑이 있죠. 육체의 사랑 그리고 집에 키우는 반려동물의 사랑 이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의 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죠. 아가페로 사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본질끼리 알아본다 그죠. 이거를 하나님을 알아보는 개념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를 공유하면 본질이 이제 공급돼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가페라는 본질이 없어요. 없다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아가페를 공급받으면 그 본질이 개념 역할을 해요. 개념. 그래갖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죠. 그러니까 아가페로 사는데 능해진 사람들, 아가페로 사는데 그 질량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된 만큼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하신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의 그 음성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은 아카페로 사는죠. 예수의 진리형에 이끌리는 사람은 아카페 쪽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조하죠. 사람은 그 속에 일어나는 갈망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육에 속한 것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러고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서 나오는 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해요. 성령의 소욕은 온정일이죠. 온정일. 예수만 생각하게 되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아카페에게 통제받는 것만 추력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가지가지 권능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쪽에다가 관심을 끄는 것은 마귀가 눈을 그쪽으로 한눈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랑을 할 때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알아보고 그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자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서로를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연인 간의 사랑이 가장 연인끼리는 서로가 정보가 통하죠. 그들만이 통하는 언어를 사용하죠. 그 사랑의 개념이 없으면 서로를 알아보지는 못해요. 모성애도 그래요. 모성애를 가져야만 그 자식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죠. 그래서 각기 사랑은 각기 사랑의 대상을 알아보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잘 모르다가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가 공급되거든요. 이제 아카페가 공급되는 그 과정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아카페가 공급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계시를 보고 뭐 이런 쪽에다 주력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확장적으로 더 견고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나온 이유가 그거죠. 사랑을 열심히 행하라는 거죠. 행할수록 하나님을 안다 그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산만치,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많지 그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도 그를 알아본다 그죠. 그가 하나님을 알아본 만큼 하나님은 그를 알아보고 대우하신다. 그만큼 너는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만큼 대우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아카페로 사는데 전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아카페로 살면 살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한 사람에게 지구의 그 모든 가난을 다 구제하라고 돈 주는 것이 없잖아요. 각기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량 밖의 모습을 상황의 참담함을 보고 사랑의 호소가 일어나겠죠. 다른 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른 불. 하나님 앞에 향불을 바칠 때 다른 불에 타서 바치면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불을 바친 자는 하나님 앞에 끊어졌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애탄다는 말이 있어요. 애탄다. 내 속에서 속이 타가지고 담내가 나 막 이러죠. 이건 말은 뭐냐면 모성애가 자기 새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애타는 것이 있고, 부성애가 새끼에 대해서 애타는 것이 있고, 부부간의 사랑에서 애타는 게 있고, 이렇게 속을 태우잖아요. 이거를 분양이라고 해요. 분양. 그러니까 다른 사랑에게 분양하는 거는 우상숭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다른 우상한테 바치는 건데요. 그 다른 우상에게 바치는 그 불을 갖다가, 그러니까 모성의 불 또는 연인 간의 사랑의 불, 이 불을 갖다가 하나님 소원을 태운다 그러면 다른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아까페로 애타는 기도만 하나님 받으시죠. 아까페로 애타는 기도.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은 알아봤는데 자기가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그 속을 태우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게 하고 애타게 만들고 또 애타게 만들고. 그러면 아니 뭐든지 타면은 속이 타면 아프고 힘들고 신음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애타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르짖다고 하는 것은 애용적으로 소리를 치라는 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속에 애타지 않고 부르짖으면 그거는 외식이죠. 기만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속에 타지도 않는데 겉으로 소리내는 거는 그거는 꾸미는 거죠. 외식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애타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야 돼요. 능력이 부족해야 되고 가난한 자는 많고 도와줘야 할 사람은 많고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까페가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보고 그거를 누가 아니라 네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제 아카페 지시가 그 신령석에 꽂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 거기에 이제 애타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애타는 기도를 그게 바로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구하는 기도는 다 들어준다고 하셨어요. 사랑의 소원으로 애타는 기도는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성애로 애타는 거 말고요. 연인끼리 애타는 거 말고요. 그 이제 연인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연인이 갑자기 사고 나서 절망적 상황이 있을 때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불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페로 구해야 되는데 아까페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아까페 사랑에 애타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였을 때는 뭐 성경 말씀 가지고 그냥 장황하게 그냥 얘기하고 막 그걸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속에 애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의 불이 들어와서 애타면 그거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까페를 알아보죠. 하나님은 자기 아까페를 이기지 못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험하고 험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죽음의 잔도 마셨고요. 무덤까지 내려갔다가 또 무덤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신 거죠. 부활하셔서. 그래갖고 거기서 인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랑의 애탐에 하나님도 늘 인간을 향한 사랑의 짐을 지고 그렇게 애타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날마다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그 예수님의 애탐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하시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애타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을 바로 주께 힘을 얻고라는 것이에요. 기도에 힘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 앞에 직통이거든요. 하나님께 직통으로 간다는 건 직통 전환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서 그 아까페로 나를 태워가지고 애타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게 애타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는 바로 기도에 힘을 주신 거예요. 애타는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애타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아가고 오셔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받아서 아까페로 우리 속에 애타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애타는 기도를 시켜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와서 예수님 을 실행해줘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되시고 애타는 기도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그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께 가서 중복 기도가 되시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갖고 오시고 또 응답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듯이 하나님 허락받으면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을 줘요. 능력을 줘서 없던 돈이 생겨나게 하시죠. 그래갖고 그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죠.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방법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부자가 돼야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줄 알아요. 부자가 안 되어도요, 이런 과정을 거쳐 예수님이 부자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집행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만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기도하는 거, 예수 없이 기도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고요. 예수가 이와 같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애타는 기도를 해주셔야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시면 이제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반드시 사랑에 애타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계에 묶어 놓으시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려는데 사랑하는 능력이 없죠. 가난한 사람의 사정은 훤히 보이는데 나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사르밧 과부처럼 절박하게 가난한 사람이라도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 아까페로 애타는 마음으로 구하면 그 기근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계속 공급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서 그 사랑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그 행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놔두신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남을 돕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난하다고 해도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나보고 굳이 하라면 나에게 돈을 주셨어야지. 돈도 안 주셨는데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아마 구제 사명이 없나 봐. 나는 얻어먹는 사명인가 봐. 이런 역할 분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배가 오면은 얼마나 간절하게 사랑을 위해서 구하는지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가난 속에서도 아까페로 애타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타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애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기 때문에 애타는 거고요. 아까페로 알았기 때문에 애타는 거예요. 아까페로 모르면은 애탈 일이 없죠. 아까페로 안 오면 그렇게 간절히 구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애타는 걸로 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의 발로인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 시켜서 하는 거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일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너무 극한 가난 속에 있어서도 아까페 사랑에 눈뜨게 하고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보는 순간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서로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가난하니까 맨날 얻어만 먹어야 되고 부자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얻어만 먹어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부자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탐욕에 묶여가지고 나는 가난하니까 십자가 안 져도 돼. 나는 돈 못 버니까 십자가 못 쳐.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까표로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생각지 못한, 아직 아까표에 눈을 못 떠서 그래요. 아까표에 눈을 뜨면 정말 헐레부터 달려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표에 눈을 떠야 돼요. 아까표에 눈을 못 뜨면 육적 사랑에 눈 뜬 것밖에 없지요.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육적 사랑에는 애타지만 아까표에 애타는 일이 없지요. 전도도 그래요. 아까표 사랑에 눈 뜬 사람은 영원 사랑이죠. 영원 사랑에 눈 뜬 사람은 거기서 애타갖고 날마다 전도를 해서 구하는 거죠. 자기 몸뚱이에 애타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 애죠. 그것도 아까표로 자기 몸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건 육적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하는 그 애타는 사랑으로 한 거죠. 전도도 애타야 되는 거예요. 구제도 애타야 되는 거고. 이 세상 모든 사랑은 다 애타게 해서 그 애탐의 결과죠. 그래서 그걸 분향이라고 그래요. 분향. 아까페 사랑으로 애타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분향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에 바쳐지는 제물을 화제, 향기로운 화제라고 그러죠.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라고 그러죠. 아까페 사랑이 아닌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고 그건 귀신한테 주는 거예요. 우상한테 주는 건 전부 귀신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 때문에 애타고 있는가? 자기 몸 때문에 애타고 있는가? 나리시스의 애탐이죠. 모성의 애탐, 남편에 대한 에로스의 애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다른 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표로 애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애타는 기도는 하나님 다 들어준다 소리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그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으로 애타서 아까페 사랑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까페를 줘야 하는 거고 아까페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는 거죠. 아까페 통신망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고 또 그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알면서 합심해서 구하는 거죠. 예수의 간절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의 간절함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예수의 아까페가 나를 움직이는 거죠. 나의 속에 들어와서 나를 태우는 거예요. 전도의 불로 태우면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 속으로 가죠. 진리의 불로 태우면 진리를 사랑하는 길로 가죠. 그 애탐이라는 게 있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모성애로 애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불이에요. 아까페 불이 아닙니다. 모성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예수 앞에 가서 아까페 불을 받아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구하면 응답이 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맨날 얻어먹고 사는 게 아니죠. 서로가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도 부족한 게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도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가 아까의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건데 일방적으로 받아만 먹으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아카페가 아니에요. 그건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도 자기 쓸 것을 안 써가면서 남에게 나눠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도 뭔가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카페의 그 눈으로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애탐을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받아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럼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난해도 부자를 섬길 수 있고 부자도 가난한 자를 섬기고 이게 서로 사랑하려고 정말 그야말로 역할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는 가난하니까 나는 받아먹는 역할이고 너는 부자니까 주는 역할이야. 어떻게 사랑을 주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를 피는데요.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그냥 얻어만 먹고 살겠다는 논리를 핀 거예요. 본심이 중요한 겁니다. 말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 속에 형제의 부족함을 보충해주고자 하는 그 부족함을 서로가 구해서 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16절 너희가 나를 15장 16절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부자가 있는 교회는요 교인들이 온통 그 사람 때 뜯어먹으려고 달려들죠. 달려들죠. 그럼 부자가 지치죠. 그게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나 부자가 있어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완전하게 다 줬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애탐, 아까페 애탐을 가지고 부자의 그 아픈 사정을 다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한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죠. 아까페로 애타는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그래서 거기서 그 부족함을 보충하니까 편안하죠. 자기가 있는 건 이제 섬겨서 애탐으로 형제들 가난은 돌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니 얼마나 행복한 만남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다 부자가 되죠. 이제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하는 거잖아요. 부자는 또 가난한 사람 자꾸 이제 부자 되게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다 보면 어느새 다 부자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페로 사는 나라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런데 탐욕을 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까페를 가져야만 그 말씀의 개념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본질 아까페는 하나님을 읽어내는 개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아보는 개념이에요. 아까페가 없으면 성경 말씀이 안 풀려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지금까지 사랑했는데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서로 이용하고 이용해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타올라야 돼요. 그 사랑의 아픔으로 섬겨야 됩니다. 내 이익의 기회로 삼지 말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고 정말 사랑이 중요하죠. 우리가 너와 나의 관계는 아까페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위선의 관계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아까페가 이렇게 인간 육체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앞에 가서
아카페를 공급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자는 거죠.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가 이제 우리를 은혜 보좌로 이끌어 올리셔서 아카페 불로, 아카페 지혜 불이라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니까 지혜죠. 아카페 지혜 불로 우리를 하게 달구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예수와 한마음 되게 하셔서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페로 우리를 애타게 하셔서 기도시키고, 그리고 그 열매를 이제 응답으로 맺게 하시고, 이렇게 과실이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아카페에게 완전히 달달 볶여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겁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아카페의 책망을 받으면요, 기도응답이 안 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는 거는요, 요것만 빼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카페로 애타는 무엇이든지라는 뜻이에요. 요 앞에다가 22절 앞에다가 아카페로 애타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성령을 마지막 이제 9절에 딱 기록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성령은 아카페 영이라는 거예요. 아카페로 우리를 달달달 볶는 분이라 이거죠. 근데 우리가 아카페에 달달 볶여오면은 주 안에 거한다고요. 주인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회개 열매를 맺은 거라 그죠. 예수에게 통제받고 사는 것은 아카페로 사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카페 충전을 받으러 날마다 예수님 보좌 앞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받는 건데요. 그렇게 우리가 늘 아카페로 공급받는 생활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고 그랬죠. 아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수간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속인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리라. 우리 넉넉하게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라는 말씀이에요.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카페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 사랑에 달달 볶이고 애타는 심령으로 구하고 찾고 해서 날마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추격하면 실족함이 없다 그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네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걸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